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였다가도 또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왔더니 교회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너무너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조금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구나 하여서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막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구나 해서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는 용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은 용서하라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자기가 바라는 교회를 향해서 찾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천국 같은 교회,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계시고 예수님 닮은 성도가 많은 곳을 향하여서 찾아간다는 것이죠.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22년 동안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08번이면 22년 동안에 1년에 5번 꼴은 교회를 옮긴 셈입니다. 그리고 평균 2달에 1번 정도는 교회를 바꾼 셈이다라는 것이죠. 이민 사회가 그러니까 이해는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설교 예약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문제는 108번이나 교회를 떠나가게 됐는데 대하는 태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교회를 떠나갔느냐, 그분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어느 교회에 대해서 만족해 본 일이 없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옮기는 날로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목사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냈다. 네 번째는 마치 예언자나 된 것처럼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떠벌리고 얘기했다. 5번째, 교회 주보, 성가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등 쉽지 않는 것이 없었다. 6번째, 그리고 108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으로 죽게 되었답니다. 죽었는데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도 그의 장례를 치러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가 섬기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죽기 전 108번째 옮겨왔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장례를 치루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관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분의 방황과 유랑과 번뇌가 108번째로 끝나서 천만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의 위치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문화 수준이 그래도 높아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설립했느냐,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은 훈련이 잘 되었느냐를 두고서 흔히들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이 이상적인 교회일까?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치를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또 문화 수준이 높으냐?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피라미드가 있는 그 이집트의 중심에 이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누가 교회를 창립했느냐?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훈련이 잘 된 그야말대로 이상적인 교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이상적인 교회, 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냐? 아닙니다. 오늘 이상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먼저 보면 그런저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저 무엇을 버리라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다고 합니까? 거짓말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2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저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다고 거짓말장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여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거짓말장이가 있고 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28절에 또 보십시오. 2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에베소 교회에 누가 많다고 죄송합니다. 도둑놈들이 많더라. 또 보십시오. 29절에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욕쟁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장이, 화를 잘 내는 사람, 도둑놈,
욕심쟁이가 많은 교회를 지금 성경이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성인 군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각종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곳이 어디다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욕심쟁이가 있다 하여서 놀랄 일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요.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아픈 자들, 또 약한 자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또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하신가 같이 하라요?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용서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분위기가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굴 근육이 마비된 환자가 있다 합시다. 얼굴 근육이 마비되다 보니까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밥알이 줄줄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뭡니까? 야단을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얼굴이 마비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욕심쟁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남을 어떻게 하는 교회에?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남을 위하여서 뭐하자? 용서하자.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남을 위하여 용서하자. 이렇게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이상적인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긍정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자는 말이 돼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하라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것이 뭐라고 해? 회개입니다. 이제 좀 차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것이 회개인데 차원을 달리 하여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28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엇을 하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하라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말하지 말고 하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하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아멘.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걸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도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 선한 말을 어떻게 해요? 하라. 차원을 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다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차원을 좀 달리하여서 나의 마인드가 하지 말라 쪽에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 쪽에 긍정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하라라고 바꾸라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요를 두고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부를 뭐 하는 거예요? 늘려가는 것도 뭐다고 해? 부입니다. 반대로 부를 자기 욕망을 대신 줄여가는 것도 부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인데 겸손을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나를 낮추기보다는 남을 어떻게 할까요?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내가 나를 낮추기보다는 내가 남을 어떻게 높이면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차원을 달리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멀쩡해가 계시네.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차원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 칭찬을 많이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쪽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 칭찬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는 부모님도 자식도 스트레스지만 부모님도 뭐라고 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왜 내 자식이 저렇게 할고 저렇게 할고 하는데 하지 말라 하기보다는 무엇을 해라요?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을 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자꾸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 거짓말쟁이들, 도둑놈들, 뭡니까? 혈기 부리는 사람들, 참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욕쟁이들이 모인 곳이 에베소 교회다 있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 보니 거짓말 하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한다 얘? 오히려 뭡니까? 그것이 더 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으로 좀 바꾸라, 사고를.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무엇으로 바꾸자고요? 긍정적으로 바꾸자.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내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자. 아멘. 그렇게 해야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생각이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요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혼난다 아닙니다. 칭찬을 해주십시오. 또 잘된 것을 두고 자랑을 해보시고 그렇게 뭡니까? 격려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을 무엇으로 바꾸자고 해? 긍정적으로 바꾸자. 아멘. 그래서 남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남에 대해서는 용서하려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라보다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이런 좋은 분위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내일을 뭐라 합니까? 내일을 중국 사람들이 명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밝을 명입니다. 우리는 tomorrow, 내일을 내일이라 합니다. 학생들 잘 들으라. 내일을 뭘 한다고? 그냥 내일이랍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내일이 하지 아니하고 뭘 한다고 해? 명일이라 합니다. 명일. 이것은 중국 사람들의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일은 뭐 할 것이다고요? 밝을 것이다.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고하시라는 겁니다. 내일은 뭐 할 것이다요? 밝을 것이다. 이것이 중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 세 번째입니다. 이상적인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이제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요? 예,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뭐 만드는 것이라고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포커스가 된 줄 아십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뭐 하기 위해서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도,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가르치는 이유도, 죄송합니다. 남녀 선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또 각 기관장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교육 부서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뭐 만들기 위해서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두고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도,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을 보면 와,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다. 저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시는 분 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모두가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장로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목사를 보면 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장로님을 보면 어떻게 생각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 권사님들 보면 누구 생각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되어져야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고요?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주님을 닮아갑시다. 그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교인입니다. 그냥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만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죠. 세 번째는 누구다고요? 제자입니다. 신자를 넘어서 내가 주님처럼 살겠노라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로만 서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에게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제자는 나의 영적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돌봐주고 내 신앙을 인도해줄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셔요. 두 번째는 내 영적 아들이,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예를 들면 그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은 누굽니까? 디모데인 것처럼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영적 뭡니까?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 속에 들지 말고 예수님이 어디든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이제 이후로 삶을 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적인 교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전 교인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사역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일을 하고 성도들은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또 어떻게 해요? 헌금하고 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에 의원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뭘 한다고요? 디아코니아. 따라서 디아코니아. 어려운 말입니다만 평신도를 두고서 원어로 디아코니아랍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평신도가. 평신도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평신도가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말입니다. 이야, 저 목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일을 해야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어떻게 해요?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고 성도가 목사를 도와주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함께 뭐 한다? 예, 동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상적인 교회는 목사 당신만 일하세요. 우리는 뭐 예배 와서 은혜 받고 헌금하고 또 뭐 내 나름대로 살면 되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목사와 함께 평신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동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독재자로 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회 여러분 가보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평신도라는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래서 목사와 함께 동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사가 일을 하고 내 헌금해 줄 테니까 내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같이 일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평신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글씨로 적혀 있는 글씨예요. 시작.
이해되시죠? 평신도가 제자가 되어지고 이 제자가 뭐가 되어진다고?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목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기죽이게 하는 평신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을 보고 목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엄매 기죽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더불어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니까 한번 4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읽었잖아요. 11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1절.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가르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축을하고 일하는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또 평신도만 축을하고 일하는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목사와 함께 더불어서 동력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일을 무엇이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목사를 위해 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충성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큰 일을 하십시오. 대신에 그것이 안 되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작은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한답니다. 주의 일을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바쁘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바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의 일을 합시다 하면 바빠서 못해야 한답니까? 아니면 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주님 앞에 충성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일을 해보니까 잘 안 돼서 아유 내년엔 내 일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잘 돼도 고민이고 안 돼도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 그 하는 일을 두고서 보람과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오래 해보니까 아유 내 이 일을 못하겠다 해서 나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뭡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은 잘 돼도 고민이고 안 돼도 고민입니다. 너무 잘 되어 보십시오. 와, 그 고민 안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안 되어 보십시오. 그 고민 안 되겠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일은 잘 돼도 고민이고 안 돼도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막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막 몰려왔습니다. 너무 잘 됩니다. 쉬운 말로. 그럼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고민입니다. 또 반대로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뭡니까? 오지 않고 빠져나오고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도 고민이요 저렇게 해도 고민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뭐 했다요?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뭡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일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보다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답니다. 구경꾼이 많은지 일꾼이 많은지 보면 구경꾼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구경꾼이 80%고 사역자가 20%, 반대로 사역자가 80%고 사역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0%, 어떤 게 이상적인 교회겠습니까? 후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가 뭐가 되야 된다고요? 사역자가 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구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남을 향하여서 뭐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교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정적인 사고로, 마인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어지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람이 되리라. 내가 제자가 되리라. 내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리라 해서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져서 후일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는 사람이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드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참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로부터 할까요? 나로부터. 이렇게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9년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나이도 9살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엄마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꾸중도 듣고 때로는 칭찬도 듣는 이제 철이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9살인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좀 뭔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남에 대해서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자신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거듭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